주신다고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12절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곡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르는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승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제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청난 분들은 감사합니다. 몸도 안 좋은데 아침만 하게 되니 교회에 나서게 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명수 집사님 제 시간에 마음을 담겼습니다. 예배선에 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민 집사님 코로나 걸렸지만 아니 무슨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는 옛날에 5월달에 걸린 거고 이번에는 예 코로나가 아니고 예 그냥 그래 몸살이 좀 왔어. 몸살이 왔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제 코로나가 아주 유행한다고 뉴스에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많이 가는 데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워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가난하면 복이 되는 것인가요?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사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가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 가난이고 둘째는 포토코스 가난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페네스 가난은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러한 가난, 즉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두 번째인 이 포토코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포토코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초에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10초마다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0초에 한 명씩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 포토코스 가난은 빌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명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복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가난한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가난하면 그렇게 장땡입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시다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저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제5장 3절과 오늘 10절에서 나오죠. 8절에서 동안 나오는데 거기에 가난은 절대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심령의 가난이요 마음의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반드시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가난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정말 좋은 또 훌륭한 믿음의 선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 성군 다윗 왕까지인데 무엇이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10편에 거의 가보면요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지금 고달프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면 죽게 될 것처럼 다급하고 애달픈 그러한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언제나 가난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양치기 시절이었으나 또한 망명 생활할 때나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이 가난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이 임하는 복은 죽어서 가는 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멘. 또 누려야 되는 것이고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에 가난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팔복이지요. 산상팔복에서 언급된 8가지 복은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8번째 복이 바로 저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2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묵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복된 단어나 어휘를 주목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두 구절을 그대로
같은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포함시켜 말을 하든지 두 번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3일만 넘어가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되게 그런 일상적인 모습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된 단어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지난주에 설교 세 편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 당장 급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금방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구조를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자료가 다 떨어져 나 맨날 했던 말도 하고 그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반복된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날 아무리 꿀처럼 단 그런 송이꿀처럼 그보다도 그 다음 이야기를 백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뭐할까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 말이다 이렇게 하는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독점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맨날 했던 말도 하든 뭐 그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연약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휘나 반복된 것을 너희들이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왜 다시 말을 할까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걸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해요.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발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산상발복의 제일 처음과 제일 거의 나중에 나오는 그것은 복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최상의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먼저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단 1초 1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마음과 영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보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더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보신하고 보양을 먹고 보양식을 하고 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먹어봤자 아무리 자기 몸을 보양해봤자 뭐 이제 뭐 말복이 오면 또 삼계탕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죠? 영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영혼의 문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필요하고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살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겸손한 심령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 마귀가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어 보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에서 결국은 이 천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과 가장 상극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은 바로 사단의 삶이에요. 사단의 삶의 정수는 바로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기도 제목은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 제목도 아니고 입을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아멘. 겸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도 못하고 결국 인간관계도 결국은 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지금 드리는 예배의 감격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가난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꿀을 내가 받아서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면 물론부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그리워지지요. 물론 되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예배가 막 그리워져야 돼요. 다음 주 예배는 언제나 올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 또 예배 또 나와야 되지. 아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하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또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심령에는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좁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게 느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면 아무리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여러분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심령이 약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한마디 툭 하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네?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남들 시비하고 그냥 남들 잘 되면 크게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멘. 오히려 섬겨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상처도 잘 받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타격이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자기는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아무리 배웠어도 자기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 고한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때 신기한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천국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죠. 이제 거기 10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 복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심령과 의가 합쳐져서 결국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의를 위해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 생활에 조금 다소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의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나 우리가 현세 지금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팔복 중에서도 이 마지막 축복은 유난히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10절부터 12절까지 그냥 많은 글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4절, 5절, 6절, 7절까지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만은 오늘 12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사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임을, 또한 예비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지키다가 욕먹고 침뱉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특히 순교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몸을 그냥 다 그냥 드리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앞에 의자가 붙죠? 의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안중근 뭐라고 하죠?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게 앞에 의자가 바로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를 써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 국민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옳게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옳게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 왔으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막 핍박을 가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자연히 핍박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핍박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는 상처도 받지 말고 인생이 끝난 것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에 일단 최고의 천국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기뻐하라. 여러분,
축구에서도 손흥민이가 축구를 참 잘하죠. 근데 축구를 못하면 손흥민이 옆으로 누가 갈까요? 수비는 가지 않습니다. 막 그냥 태클을 걸고 몸에 부딪히고 골을 넣지 못하게 반칙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인기가 있다는 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흥민이는 그 운동장에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밖에 사회에 나와서는 존경도 받아요.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하나 남는 게 뭐죠? 연봉이 무려 수십 배 더 높습니다. 축구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선수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게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손흥민이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핍박에 대한 상급이 뭐죠? 그 사람에게는 연봉이 많더라. 바로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핍박은 복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핍박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지 최종 결과가 아니고요. 바로 또한 주님께서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성도의 핍박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니까 그게 핍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선을 넘지를 못하니까 그게 핍박으로 오니까 고통스럽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남을 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란이 고난이 오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죠? 야 이거 참 내가 새롭게 될 기회가 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아멘. 막 고난이 오면은 힘든 것이 오면 아이고 나 죽었네. 주님 나 또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막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오죠?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에게 별의별 핍박이 다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당하는 핍박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데 지혜롭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오는 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래 좋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핍박과 핍박이 올 때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짜증을 내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그래요. 막 그게 바로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없는 사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나한테 핍박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몸 참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묵하는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막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 신앙과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는 외부적인 핍박도 핍박이지만 그 핍박보다도 더 겁나는 핍박이 뭐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나태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바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정말 피곤해. 너무 힘들어. 오늘 이 상태로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기 나태로 인한 핍박. 그것도 핍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핍박이겠죠. 야 이번 주에는 전도를 좀 쉬어보자. 할 만큼 했는데 내만큼 뭐 전도한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항상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게 맡기로 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몸도 피곤한데 뭐 교회 봉사 불 깎고 우리 남녀 전도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한 번쯤은 쉬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렇죠. 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이 조그마한 개미가 파는 구멍이 점점 자꾸 접근하게 되면서 이 조그마한 구멍이 이 방출이 터져가지고 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뚝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지요. 예. 뭐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랑비 쫙 내리는 그 비에 자꾸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지금은 지어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가장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 지혜를 잘 써서 그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 나태가 영적인 일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핍박은 바로 그런 자기로부터 오는 핍박, 그런 나태, 게으름 뭐 이런 거겠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을 가장 핍박하는 것은 남편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떤 이웃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바로 육신적인 모습,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육신이 저렇게 놀다 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흔들려고 할 때 육신의 즐거움, 이 즐거움을 멀리하고 그래도 힘써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하나 걸리는 게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절제 할 수 있어요. 끌어가며 살아가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일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치열한 경쟁 끝에 어떤 하루살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떨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하루살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올 때는 순수가 있어왔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하루살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루만 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냐 저기냐 이런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찰나적인 순간 이런 요구를 다 벗어버리고 하루만 살아도 똑바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벌리며 쌍손 벌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잘 활용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 주신 두 가지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평안하지 말고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힘을 써서 더욱 값진 인생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국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산상 팔복의 복음의 말씀인 이 팔복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아름답게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